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들은 아빠와 이렇게 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직업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는 목사님은 대부분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계속 보채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빠, 다른 친구들 아빠들은 토요일 날 아빠랑 함께 캠핑도 가고 놀러도 가고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왜 아빠는 저와 함께 놀아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보채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보채는 아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한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토요일이다 보니까 말씀도 준비하고 또 예배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으로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오늘 좀 바쁜데 나중에 놀아줄게. 아이가 계속 붙잡는 거예요.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놀아주세요. 계속 보채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그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 섭섭한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야 하는데 그 섭섭한 마음을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가 다시 아빠의 방문을 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한마디를 하죠. 설교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아이의 섭섭한 마음이 그 아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심각한 착각은 여러분의 건강에 심각하게 해롭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 오셨죠. 은혜 받고 한 주간을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간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간다,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결정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정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외를 다녔을까요? 못 갔을까요? 딱 한 번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말씀에서 알 수 있으시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헤롯이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도망가신 겁니다. 해외여행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해외를 가셨던 처음이자 마지막 기록입니다. 물론 아주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애굽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땅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비록 헤롯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다시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과 이두메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2절입니다.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나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헤롯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왕이 헤롯 못지않게 포악함으로 유명했던 왕입니다. 다시 애굽에서 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저 북쪽이었던 갈릴리 지방으로 예수님이 다시 가신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곳이 나사렛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 되었습니다. 유대의 문헌에 따르면 13살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의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문헌이었던 탈무드와 미시나를 보면 예수님께서 13살이 되기 전 1년 전에 율법의 아들의 칭호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어디에 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길고 긴 여행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는 여행, 그 부모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여행,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3절과 44절입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러 계신 겁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신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지를 모르고 동행하는 줄로 착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1시간? 2시간? 아닌 거예요. 하루길을 갔다.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보편적인 착각, 어떤 착각입니까?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이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하루길을 간 것처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아니 오래전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여러분, 이 착각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문제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돈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이거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인 것이죠.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지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오늘 함께 본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쓴 편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그리움의 표현을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쉬운 성경을 보면 그 마음이 좀 더 와닿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 불편함이 뭔지 아느냐? 여러분들이 너무 그립다.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그립다. 너무 사랑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언제나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언제나 고마운 교회였습니다. 너무 기쁜 교회였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마음 아픈 소식이 뭡니까?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반복될까요? 왜 이런 말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의 문제가 뭘까요? 한 마음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요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면 헤쳐 나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함께 부부 관계 가운데 이렇게 합창해 보세요. 부부가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다. 부부가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다. 집에 가셔서 합창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부부가 하나 되면 못 헤쳐 나갈 일이 없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운 교회였습니다. 고마운 교회였습니다. 감사한 교회였습니다. 언제나 사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마음이 분열될까요?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헬라인 기독교인 가운데 분열이 생긴 겁니다. 어떤 분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헬라인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주장 때문에 이 말을 동조하는 쪽과 이 말을 따르지 않는 쪽들 간의 교회 안에 분열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들은 겁니다. 그리운 교회였고 사랑스러운 교회였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륜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좀 복잡하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느냐,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을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겨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무너져가고 분열되어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을 왜 주신 걸까요?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구나. 한 뜻이 되지 못하는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나를 높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해답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 5절 말씀인 거예요. 2장 5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입니까? 너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품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마음을 품어라, 프로네이테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단히 애를 쓰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2장 3절 말씀에 그 대안을 주시는데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입니다. 시작. 무슨 다툼이나
아멘. 여기 보십시오. 다툼과 허영을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 여기 나오는 다툼이라는 단어가 영어를 보니까 selfish amb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라.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허영은 무슨 뜻입니까? 케녹도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망상, 또 착각, 허풍, 이런 뜻이에요. 다툼은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뒤에 나오는 허영은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헛된 자만심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 이것을 과감하게 내쳐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툼과 허영을 가지고서는 누구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죠. 부흥을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째 문제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어떤 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원망했다, 성경은 표현하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원망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 구제의 문제로. 여러분, 구제,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까? 봉사, 또 우리가 집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단어가 구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음식을 나누고 음식으로 섬긴다, 이런 뜻이 구제인 단어입니다. 근데 그 구제 때문에 지금 교회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음식을 배급하는 문제로 문제가 생겼고요. 두 번째 문제는, 죄송합니다, 과부들 가운데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양을 늘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많이 측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먹도록 하면 됩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 주는 헬라파 사람들을 주고 다음 주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아니다, 이런 것 저런 거 필요 없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냥 없애면 됩니다. 구제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의 사이에 원망이 생겼다?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없애면 됩니다. 그럼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 볼까요? 쪼개면 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예배 따로 드리고 헬라파 사람들이 예배 따로 드리고 구제 따로 하고 먹는 거 따로 하고 쪼개서 해결되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면 교회다워집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NGO 단체입니까? 교회가 사회봉사하는 단체입니까? 아니죠. 그럼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6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어떤 것이 문제였습니까? 구제 문제였습니까? 과부들 사이에 의견 충돌의 문제였습니까? 원망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그 문제의 깊은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원망의 문제도 아니었고 구제의 문제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그들 가운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함이니.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것이 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문제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쪽에서
북쪽까지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 이유로 찾아보니까 물이 아니었어요. 또 여러분,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동쪽을 찾아도 서쪽을 찾아도, 저 바다 찾아도, 이쪽 바다를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틀거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왜 문제였습니까? 구제의 문제라고요? 아니면 과부들의 의견 충돌의 문제였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 그 가운데 예수가 없는 것, 그것이 문제였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볼까요? 빌립보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된 이유가 할례의 문제였다고요?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그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 그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귀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이 옳은 일이야, 이 일이 그른 일이야 살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이익이 되지 못하는가, 손해를 따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중요한 것인가, 그릇된 일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과연 그 옳은 일 속에, 그 그른 일 속에 과연 예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옳은 일 속에, 그른 일 속에 예수가 있지 않으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삐뚤어지고 상처나고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구원받았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각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교사로, 또 어떤 분들은 찬양대로, 또 안내로, 또 차량으로, 또 방송으로, 또 영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가능하겠죠. 아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 헌신과 그 봉사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 헌신과 그 땀방울과 그 눈물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거는 또 다르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이 동행하지도 않았지만 하루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봉사 속에, 우리의 땀 흘린 헌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행하는 줄로 착각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보편적인 신앙의 착각이 저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툼, 이기적인 야망, 허영, 잘못된 착각, 이것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나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인가 촌장으로 유명했던,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죠, 하드큐 씨가 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이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다짐만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안에 늘 죄를 탐하고 싶고 내려놓기 싫은 마음이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심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해요. 자기 안에 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대놓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교묘하게 숨기면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깨끗해지고
그 마음에서 자유롭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마음에는 죄와 친구하고 싶은 마음, 죄를 탐하고 싶은 마음, 죄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그림이 이분에게 있어서 큰 깨달음이 되게 됩니다. 어느 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탁 보여주시는데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찌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찌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을 찌르고 피가 흘리는 그 모습을 기도 가운데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게 얼마나 벅찼는지 이걸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감동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기록을 잊어버리지 않고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수잖아요. 곡을 써요. 근데 그 곡이요 10분 안에 나왔다고 합니다. 천재죠, 천재. 10분 안에 곡이 나오는 거예요. 곡을 막 쓰니까 10분 안에 나오는데 그 곡이 너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곡이에요. 그 곡이 뭘까요? 가시나무라는 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제가 너무 음을 높게 잡았네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 들고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속이 뒤집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분노하죠. 쉽게 좌절하죠.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죠. 정죄하죠. 그것 때문에 열받죠. 그것 때문에 성질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가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속에 나를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변질,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해도 그 속에 예수가 있지 않으면, 예수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결국 육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내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지 않습니까? 왜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뭐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옳은 생각 중요하죠. 옳은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옳은 마음입니다. 옳은 마음 중에 가장 옳은 마음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정리할까요? 만수교회는 다음 주 126주년 창립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진짜 모하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모든 분들의 땀방울과 핏방울과 헌신과 봉사가 없었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절대 가능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될 때 더가 중요해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더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않고 기쁨과 겸손함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한 뜻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랑으로 할 것입니다. 한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만수교회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값지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더 값지게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창립 126주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며 예수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